지옥에 대한 설교는 대체로 하기가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지옥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이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또한 천국과 지옥도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세상에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짤막합니다. 대부분 부자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지옥에 간 부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삶에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은 뒤에 영원한 삶,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는 아주 재산이 많았기에 날마다 잔치하며 화로에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죽어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전에 교제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하면서 장례도 화롭게 치렀을 것입니다. 보통의 부자라면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 사는 거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눈에 거슬리는 거지가 얼마나 보기에 불편했겠습니까? 대부분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쫓아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더러운 거지를 쫓아내는 그런 몰인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은 고통받는 지옥에 있지만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부자가 악을 행하면서 재산을 모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지옥에 갔다는 사실에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실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가 상상이나 가정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라는 의미입니다. 부자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은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부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못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스스로는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몸이 아주 불편한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가만이나 거적대기에 쌓여서 흰놈 골짜기 어딘가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속,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음속에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몇 구절을 예를 들어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천국은 눈에 보이는 실제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속에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이방의 권세를 과시하는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를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외형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통치가 임하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영원한 천국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7절 한 절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에만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14장 1절부터 자세히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시장에 파는 고기 중에 많은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린 후에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우상의 제물에 개의치 않고 그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 실족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실족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의 믿음을 생각해서 그런 음식을 자제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에는 그 40일 동안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구름 사이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모두 38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3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예수님이 직접 천국이라는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며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는 13번 나오는데 지옥에 관한 묘사는 23번 이상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마가복음 9장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벌을 받는 실존하는 곳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목이 타면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을 애타게 소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고통이 잠시 있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일을 행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없이 괴로움을 받는 곳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영원토록 형벌받는 영벌의 곳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고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자는 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자기 쾌락을 쫓아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은 당시 왕과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고급 겉옷이었습니다. 자색 옷은 뼈고동이라고 하는 열대산 물고기의 피로 옷감을 물들여서 색깔을 냈었다고 합니다. 고운 베옷은 애굽산의 세마포로 만든 귀한 속옷이었습니다. 이 속옷은 같은 무게의 금이라면 그 가격이 금보다는 2배나 비싼 아주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삶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 쾌락을 따라서 살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누운 거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가진 것은 부자의 생명을 포함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임시로 맡기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왼편에선 영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그런 악을 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웃의 고난을 보고 돕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란 남을 해치는 악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불행과 고난을 보고도 돕지 않고 습관적으로 모른 척하는 죄가 영벌에 들어가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선한 행실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온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16장 27절로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옥에 갔어야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지옥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인생길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부자는 지옥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동생들이나마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것도 권면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놓쳤습니다. 누구든 지옥에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결정은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고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한 악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죄를 범한 악인이지만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모두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으로 확연히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은 확실히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사람들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언젠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누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해서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항상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